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어떤 마부가 당나귀 귀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당나귀를 보고 이렇게 묵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마부가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 않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는 그 채찍으로 당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그 당나귀는 깜짝 놀라서 뛰다가 등에 있는 돌부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발에 부딪혀서 이 발을 아마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는 이제 쓸모가 없어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도, 부모님도, 친구도, 물도, 이 땅도, 그리고 공기와 햇볕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도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시간도, 삶의 기간도,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절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시한부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은 실로 큰 죄이며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피폐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도 타인도 함께 쇠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라고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머리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개개인의 달란트 등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화는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제일은 언어겠지요. 언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일이므로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언어를 흩어 버리셨습니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만든 바벨탑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보기 안 좋아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일조권에 침해해서? 그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들의 교만 때문이었죠.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그들은 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을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멋지고 아름답게 퍼지고 후대까지 길이길이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그런 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려고 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당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그런 아집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만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은 지극히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세상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그리고 높이 올려지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것에도 팽배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보다 잘 되고 기쁘고 행복에 겨워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던 길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을 다 먹었겠죠. 근데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다시 가방을 뒤지게 됩니다. 근데 작은 초코바 하나를 발견하여 먹게 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사막 투어 중에 물이 떨어진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도 아무렇게나 오아시스나 만약 어떤 마을에 수도가가 있다 하더라도 물을 마시면 안 되겠죠. 사서 마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을과 오아시스는 없고 물이 떨어진 차로 이동하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로비에 있는 시원한 주스를 마실 때, 또는 우리가 두 눈으로 사물을 보며 코와 입으로 호흡과 말을 하는 것 등 우리에게 당연시 되는 것들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높여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걸로 하나님을 높이냐고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코감기가 심해서 코로 숨을 잘 못 쉽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참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콧물이 나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참으로 목이 건조해지죠. 그렇게 그 코감기와 싸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또한 목감기 때문에 목이 쉬워서 기도와 찬양은 물론 비강에 염증이 생겨 말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 길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의하여 발목이 삘 때,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약을 먹어도 머리 아픈 것이 가시지 않을 때, 이것이 회복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즉 스스로만의 생각만 한다면 각자의 바벨탑을 쌓는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문화 중에 뛰어난 것은 바로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한 발견인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발견, 즉 자동차와 비행기를 넘어 컴퓨터와 핸드폰을 발견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컴퓨터의 발견과 같이 이 당시에는 벽돌을 발명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벽돌이 없었을 때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나무 위에나 동굴에 살았을 것입니다. 돌을 옮겨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부유층의 그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돌을 옮긴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나무 집이나 아니면 그냥 그 대나무 같은 걸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또한 동굴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동굴은 습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시날 땅에서 흙을 만나게 되었고 그 흙을 불에 구웠더니 아주 단단하고 쓸만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벽돌로 돌이나 나무를 대신하여 역청과 함께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점토로 벽돌뿐만이 아니라 그릇도 항아리도 만들어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흙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사건은 문화적으로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탑을 쌓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 하나님께 닿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완벽한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제일 중요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 버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을 완벽히 어기는 것이죠. 우리의 충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본질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만할 때도 있는 듯합니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두려움과 힘듦을 피하고 넘어가며 삶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부딪히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존하며 좀 더 온전하고 바람직한 성서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한다면 그 전에 다가왔던 어려움과 힘듦에 의한 무거움보다는 좀 더 완연히 적은 그런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부지런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야 할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더욱 선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셔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느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하나인데 말도 하나이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더 악하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인데요. 전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의 언어에서 여러 가지의 언어로 만드시고자 하셨을까? 이들이 모여서 죄를 지었겠죠. 아마 작당을 했을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태초 창조 전에 계획이 있으셨고 이들 또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류의 죄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세속적인 인간들만의 세상에서는 물질의 높음과 힘이죠. 강력한 힘, 그리고 지식의 충만함 등등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인본적으로 계획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조금 물질이 없어도 그리 지식이 밝지 않아도 권력보다는 타임과 함께 하려 하며 특히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계획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전도 현재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실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바벨탑을 쌓고 있기에 우리 효목중앙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욱 주님만 전적으로 보고 나아가며 이 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심각한 죄에 빠지고 나면 얼마 동안은 모든 일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 긴장을 풀게 되고 점점 나태해지다가 나중에는 처음 상태보다 더 안일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도둑을 맞은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도둑을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상점 주인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가게를 지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경계 상태를 늦추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그 아들들은 홍수 이후에 낮은데 그 집을 짓고 살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이 물에 잠기지 않을까라는 그 무서움 때문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집을 짓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홍수가 더 이상 있지 않자 그 사람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평야로 가게 되고 어느새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급기야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동안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먹구름이나 폭풍 대신 맑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이전에 사악한 심성이 차츰 고개 들게 되고 대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처녀처럼 말이죠. 게으른 여행자처럼 길가에 한가로이 누워 뒹굴지 말고 목적지에 다 다를 때까지 시간을 아껴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깨어 본분을 다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는 말씀처럼요. 어떠한 기독인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분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태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나태한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늘 그 주간에 빠지세요. 처음에 그분들은 양심에 찔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얼굴이 두꺼워지고 뻔뻔해지게 됩니다. 주일날 약속과 어떤 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핑계로 인해 점점 나는 그때 예배에 빠져도 돼라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바벨탑은 시간과 공을 들여 공부하여 지식과 학식을 쌓고 그것을 이용해 어떤 자리에 올라 권위가 생겨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권력이 생기므로 더 교만하게 되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굉장히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만 있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는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 중에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진단이잖아요.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그 진료를 받아서 어떤 병명을 받잖아요. 암도 그렇습니다. 무서운 암도 좀 빨리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1기, 2기가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암에 해당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나타냄과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어떤 성공과 성품도 불완전합니다. 교만하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명성은 물론 성공도 은혜도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닙니다. 그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시편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진심이 부족합니다. 교만은 감동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의 잘됨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잘됨은 타인과 세상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진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진심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분명히 더 진심이 풍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 보이는 것에 눈을 크게 떠 반짝거리는 것보다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더 크게 떠 반짝거리며 하나님 없는 자신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 언제로 주께로 가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과시와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는 보여지는 것으로 원래 자신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때 본래 창조하신 모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과시와 인정을 먹고 살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겸손히 복음과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심히 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도 개발되고 또 백신도 확보되어서 이 어두운 터널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생업과 일터를 주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힘이 연약하고 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도 들여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터널이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만남의 추라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 위에 주님 복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어두운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생업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할 일을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픔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12회 혈루병된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김광희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도회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남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같이 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시고 갈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치료제가 확보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도 확보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는 그 길, 그 앞길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주님 열어달라고,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 어딜 가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하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소망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은 바뀌고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이제 시험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이제 면접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발표가 날 텐데,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꿈꾸는 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빛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갈 곳이 없고 직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가뭄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어려운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손 붙잡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형통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은 귀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배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에 부담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은 떨쳐내고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곳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그날 하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날만 나온 게 아니에요. 늘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히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육신의 회복을 얻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기도 제목에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겨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 들어와요, 눈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불쌍한 영혼들이, 약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우리 가슴에, 우리 기도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복음 증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물질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껏 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생명이 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영혼을 보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섬기고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으로 따뜻한 교회, 사랑의 풍성한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7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외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돕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사회부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소영 권사님 성탄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생명 살리기 위하여 수고가 있어오니 그 모든 영혼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 300독 운동 여러분 열심히 읽어서 205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내 마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안 보이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2번 읽었는데 3번 읽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안 보이면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공로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독했다 2독했다 공로 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공로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성경을 바로 읽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서 정부와 대구에서 이 방역 준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1월 3일 주일 24시까지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녹화가 아니고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시 전에 그 거실에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드리면 10분 전에 거기에 있는 것을 누르면 바로 영상으로 연결되면 실시간으로 교회가 비춰지죠. 그럼 11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가 2번 있습니다. 12월 27일, 1월 3일 오전 9시, 오전 11시 2번에 걸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회 12월 30일 수요기도회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11시 반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을 넘어가면 예배 중간에 예배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맞추셔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1월 6일 날 가지려고 했던 재직 헌신 예배도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5시, 오전 5시 반에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월 3일까지 진행하고요. 또 계속 되어지는 변화되는 상황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